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두 가지로 내용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형제를 비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먼저 형제를 비방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비방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흔한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돈이 최고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가 살았던 사회에 가서 돈이 최고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놀랍게도 명예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였거든요. 그러면 이 명예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즐겨 했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누군가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명망이 자자한 리더가 있었다 합시다. 그에 비해 썩 인지도가 없는 그런 사람이 회의 자리에 이제 같이 초대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게 그리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명예로운 리더를 화려하고 유창한 말로 비방하거나 비난해서 그만큼의 입지를 다지고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모임, 예를 들면 회당이나 시장이나 혹은 식사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그것을 변호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사학 아시죠? 이 말을 잘하는 법, 이걸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 연구하는 학문이 발달한 것도 이런 배경이 한몫한 거죠. 이런 문화는 타인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 왕의 가문들 있잖아요. 왕가의 형제들끼리 비방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래서 서로를 불신하는 그 과정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파멸로 치닫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철학자들은요, 자신들의 학문적 명예를 간직하기 위해서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을 일삼으면서 학문적으로 건설적인 어떤 토론이나 논쟁보다 인신공격하고 조롱이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방이라는 이 문화는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과 조직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문화였는데 그때 만연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지금 교회에 흘러 들어왔으니까 야고보는 한탄할 노릇이죠. 단순한 뒷담화나 험담이 아니라 어떻게든 서로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그런 모습인 거죠. 교회 내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형제를 깎아내리고 짓밟고 올라서려는 그런 모습들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할까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판단하고 잘잘못을 가린다? 이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이신데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자리를 지금 넘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방하는 순간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같은 거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비방을 받으셨지만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 여러분, 제발 주변의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이간질하지 마세요. 오히려 도와주려는 진심을 다해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비판할 수 있죠, 여러분. 잘못된 거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운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비판도 감정이 들어가면요, 미움이 들어가면 정당한 비판이 되지 않아요. 그 비판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한 쓴소리가 되도록 해주셔야 하지, 그 사람을 쏘는 소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한 가지 빠르게 살펴볼게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상인들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상인들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장사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내일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이 쌓이면 인생을 자기 손에 쥔 듯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그 환상을 깨버립니다. 14절에 보시면 안개와 같다고 하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그만큼 우리 인생이 약한 거예요. 무언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언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절을 한번 보세요. 좀 더 확실하게 뜻이 와닿게 제가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새한글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번역한 공인본이거든요. 공인 성경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랑이나 허풍 떨지 말고 뽐내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내 이웃을 깎아내리거나 험담하지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내 일을 내 손에 쥔 듯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는 겸손을 가지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